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모든 삶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토탈적인 삶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터 위에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상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 고백터 위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반석 위에, 그러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이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는 끊임없는 신앙 고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실 예배 전체도,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전체도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가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교제도, 말씀도, 모든 것이 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마음의 주머니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머니 아시죠? 그 주머니 속에 담긴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머니 속에 담겨진 것은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내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와 영적인 화해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잘 지내는 관계를 가리켜서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늘 엇박자가 일어나고 그분의 눈물을 뻗기도 하고 그분을 슬프게도 하고 하는 것을 소위 미성숙이라고 합니다. 미성숙.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숙이냐 미성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은 그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달라요. 근데 오늘은 분량이 좀 높아다가 내일은 쭉 빠져버리고, 쭉 빠진 상태에서 헤매다가 오랜 시간 동안 쭉 빠진 상태로 그저 걸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금방 메이크업 하는 것입니다. 회복해요. 그리고 오늘보다도 쭉 빠졌던 것보다
것이 회복되면서 조금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 고백 속에 담긴 믿음을 소개하는데 상당히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되어진 성경 속의 사람 속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어떤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그 믿음을 기준을 잘 관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오늘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공통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 그리고 모세 시대가 정리가 되어지고 마지막 생애가 정리되어지고 약 4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다윗. 이 두 사람을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대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고 나니까 성령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일찍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결박하고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이미 어버이의 엄마의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나를 작정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와 다윗에게 공통적입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떠한 사명의 목적이 있었느냐 하면,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라.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애굽 속에 결박에 묶여있는 400년 동안 가장 묶일 대로 묶여버린 그 내 백성을 네가 데리고 나와라.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모세, 나일강에서 갈상자에서 물에서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어떠한 목적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다 갈기갈기 찢어버린 마음이 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묶어라. 통일을 시켜라.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으로, 그리고 난 후에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자로 네가 일을 해라.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권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보여야 할 삶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안시훈이라는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쳐놓고 내가 잘한다,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등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입을 벌릴 수 없는 자가 있고,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언어를 잃어버린 자도 있는데, 오늘도 말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생활에서 끊임없이 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권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 부르신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면, 모세도 죽고 때가 돼서 다윗도 죽고,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120세에 죽고 다윗은 70에 죽었어요. unfair,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의 주인이 다윗에게 있고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근데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주인 마음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죽는 장소가 달라요. 모세는 120세에 광야 끝인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서, 그 느보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올라와라. 그리고 거기서 네 사명이 이제 마쳤다. 네 사명이 마쳤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에서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 요절이 있습니다. 그 요절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120세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더 피지컬 살 수 있고 더 일할 수 있는데 라고는 아쉬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피지컬 노쇠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0세에 느보산이 아닌 왕궁 안에서, 70세 왕궁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다윗의 피지컬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노쇠.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인가? 120세의 모세는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맑고, 다윗은 70세에 소위 기력이 쇠하였고 많이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기 답이 딱 하나뿐이 없어요. 네 사명이 여기까지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살 것인가 늘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마칠 때 반항하지 아니하고, 반항은 모세는 할 만도 하지요.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40세, 120세 중에 40세는 잠깐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풍요로움을 누렸지만은 그 후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죽도록 목동 생활하다가, 그리고 80세의 부름을 갖고 애굽에 가서 그들을 이끌고 나는 과정 속에 그 강팍한 백성들 앞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랬던 40년의 생애 속에 종교를 하면서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면, 차라리 내 눈으로 보지 아니했다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 동서남북으로 내가 약속한 땅을 다 보아라. 눈이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나안 땅의 땅끝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니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잠깐만. 그러나 그럴 만도 하는데 모세는 여기 한마디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트루 크리스천, 준비되어진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지금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여 깨어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과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 7절은 다윗이 70세에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글은 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언은 무엇을 유언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반드시 살아간다는 것을 남겨서 유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유언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진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글로 남기는 귀한 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그 자신 둘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 교제 안에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홍기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 좀 드러내봤으면 좋겠다 하는 유혹이 없습니까? 목회자도요, 저 사람이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을 좀 드러내봤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김동진 장로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을 좀 드러내가지고 내가 밝히 좀 보고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트루 크리스천,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라고 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다윗이 1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될 때까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사람으로, 국가가 필요한 사람은 전쟁터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은 20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이 전쟁터에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1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한번 두 개로 나눠보면 10대에서 부름을 받고 30세가 되기까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넘쳐나 버렸습니다. 고난이 넘쳐나고 시련이 넘쳐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30세까지 고난과 시련 속에 시련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어서 다윗은 그때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7년 동안 유대의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면서 37세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30세까지 고난과 시련 속에 쫓기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30세 유대 왕이 헤브론에서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면서 세월이 흘러 40년을 지나 70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는 30세까지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나름대로 참 성결하게 살았어요. 진실하게 살았어요. 30세부터 70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왕으로 믿음의 성숙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성장이 멈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 들 때 있죠? 시험 들면 멈춰버립니다. 절대로 시험 그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시험 든 그 기간을 웨이스팅, 소비된 허비되어버린 기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험에 들 때가 있었죠. 퇴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긍휼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추락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인 회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소중한 것이랍니다. 업앤다운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가운데서도 그는 회개하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담겨진 신앙 고백의 성숙함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쌓여가는 거예요. 좀 한꺼번에 많이 쌓여버리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많이 쌓인 것을 이렇게 어느 날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막 은혜 받다고 난리 벌써 야 그런데 며칠 가서 그냥 모아서 또 쑥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신앙이 우리의 성숙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 70세 지점에서 남긴 오늘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을 봅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에요. 이제 글로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을 남기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건 유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나는 누구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상당히 다윗의 성숙함을 발견할 수 있는 말인데요. 만약 저 같으면 통일 대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말하노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아들. 여러분, 이새는 유다 지파의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별 볼 없는 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자. 여기에 다윗의 그 성숙함이 묻어나오잖아요. 이 세 아들 다윗이 말하겠습니다. 높이 올리운 자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인데 천한 사람을 높이 올림 받은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올림, 하나님께서 올리신 것. 저는 저희 교회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요, 누가 그냥 평범하게 뭐 예수 안 믿고 살았다면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러겠습니까? 아, 미스터 신씨. 어? 그리고 나를 무시한 사람, 너 신가구나? 신가. 한국에서는 시와 가가 다르다 그러대요. 멸시하고 천대하면 신가, 박가, 이가. 예수님이 나를 올려주셨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요. 장로님으로 불러요. 권사님으로 불러요. 집사님으로 불러요. 너무나 존귀하잖아요. 응? 여기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말은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누구도 빼앗지를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뭐요?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합니다.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했어요. 시성, 시를 잘 써요, 시를. 그것까지도 자기의 재능과 탤런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 노래를 잘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예수 안 믿었다면 평생토록 내가 노래를 한 곡이라도 불러왔을까? 저는 유행가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찬송도 안 불렀을 것이고 노래 치면 음치라. 그런데 예수님 믿고 찬송 부르게 되고 또 목회자가 돼서 앞에 나서 찬송을 또 인도할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제가요? 우리 한경석 권사님처럼 음악성이 있습니까? 나띵 없잖아요. 저는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속에 2절에서 이것까지도 1절까지도 내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여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어디에요? 내 혀에 주셨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자를 볼 때 여호와께서 임자여 가라사대,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다윗.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2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심령 속에 신앙 속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께서 다 내보내셨, 유출을 시켜줬다. 그래서 이 글이,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바위는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바위가 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세력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바위로 나를 막아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로 나를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게 좀 70세의 마지막 글로 남긴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돋는 해 아침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아침 같고 다윗을 비가 온 후에 광선호 땅에서 운이 돋는 새풀같이 파란 이슬비를 맞으면서 자라난 새싹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으니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내 집이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은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더불어. 김장의 장로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더불어서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언약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언약을 지켜야 이른 아침에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같을 것이요 구름이 없는 이슬비에 아침에 촉촉이 내려앉는 초옷 같을 것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언약을 지키는데 몹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언약을 지키는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더불어. 따라하세요.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견고하게 세우셨다. 여러분, 언약을 외면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평탄에 가는 것 같은데 속사람과 삶의 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을 보지 말고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잘 견고하게 세워서 언약을 지키는데, 이렇게 많은 신혼기 목사는 어떠냐? 나도 엉망이 될 때 많아요.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함을 최종적으로 원하시지만 순례자의 길에서는 온전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만사가 다 잘되게 하시고 경고케 하셔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을 바로 지키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 교회에서 근래에 강청과 강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절입니다. 6절과 7절은요 5절과 6절 사이에 삶의 국경이 있습니다. 국경. 아주 건널 수 없는 국경이 있어요. 5절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크리스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사악한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사악한 자의 사이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사악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 국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세상 나라를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사악하다.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는 중동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농부가 밭을 이제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갈기 전에 가시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가시나무를 그대로 두고 밭을 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나무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육적으로 생활하면서 밭을 가려고 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그대로 지금 한 발짝 그대로 두면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시간 낭비. 저와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인생은 제한된 삶인데요, 70이 될지 120년이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큰 도전이지 않습니까? 도전. 가시나무를 다 걷어내고 난 후에, 가시나무 걷어내는 것이 힘들지요. 손도 상하기도.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를 걷어내는 과정을 영적인 회개라. 아픔이 있어요. 아픔. 그 가시나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 손잡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내 손을 상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결코 동행할 수 없다, 동면할 수 없다, 연합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가시나무를 만지는 자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창과 칼과 철과 뭐요? 창자루. 철과 이 창자루는 성령의 검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검은 방어용이 아니라 작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버리리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사탄은 가시나무지요. 시험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이리 와봐. 그게 아니라 뭐요? 물러가라. 단호하게 해버립니다.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 성경을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게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의식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짧은 글 속에 남겨진 중요한 신앙 고백을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세 아들이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고백 속에 담겨진 성숙한 신앙에 대한 제목을 붙이게 된 동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